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은 1에서 5절, 10에서 19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그때 나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고행하였다. 세일에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첫째 달 29날에 나는 큰 강 티그리스 강둑에 와 있었다. 그때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 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에 나는 일어섰으니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천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숨도 막힐 지경인데 천사님의 종인 제가 감히 어떻게 천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내게 힘이 솟았다. 내가 말하였다.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 귀한 다윗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할 수 있음이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진표를 바꾸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진입니다. 대진. 어떤 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대회의 성적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음의 조라고 하죠. 죽음의 조가 어떤 조죠? 잘하는 사람들끼리 꼭 모여있는 그런 조, 때로는 강팀들끼리 모여있는 조를 죽음의 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조에 들어가면은 승산이 없겠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너무 좋은 대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진은, 이번 대회는 내가 무탈하게 우승할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대진표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조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싸우는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평탄한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의외로 또 복병을 만나서 좌절하고 또 넘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다윗 공동체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제가 붙잡고 기도하고 내년 한 해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친밀함, 기쁨.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를 주제로 계속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마음은 친밀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그리고 공동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친밀함이 있으십니까? 이 친밀이라는 주제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뭘까요? 기도입니다. 수없이 들어왔던 신앙의 도구 가운데 하나,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가장 좋은 영적인 통로는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 공동체 지체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가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데 기도가 하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도저히 이게 기도한다고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저기 차라리 기도를 안 할래요. 제 인생을 살아가다 그런 때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의 조에 탁 편성되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그래, 한번 강팀들과 만나서 내가 한번 싸워보자라고 그렇게 나가는 분도 있지만, 그냥 첫부터 포기하는 거죠. 첫 경기부터. 내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이 팀을 이겨서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어.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여러분들은 참 좋은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 교회에서 열어드립니다. 우리 광고에서 보셨죠? 그렇죠? 새해부터 우리 성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신년 금식 성회가 있고요, 무려 3일 동안. 그리고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회가 끝나면 뭐가 있어요? 무려 다윗 공동체 수련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시는 분들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저만 할렐루야인가요? 여러분, 우리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허락하실까? 친밀하느냐 너는 나와. 너는 나를 위해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좀 고백해 볼까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요, 반대로 그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가장 원하지 않는 게 있죠. 누구죠? 사단이죠, 사단. 사단은요, 우리 인생이요,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가장 기뻐합니다.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시간 가는 대로, 그냥 뭐 오늘도 예배 시간에 왔으니까 자리에 그냥 앉아 있고, 야, 너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왜 기도하려고 해? 왜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해? 사단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게 그 사단의 사명입니다. 기도 자체를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었죠. 우리 28명의 우리 지체들이 귀한 또 수료를 하셨는데,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간증문을 쭉 읽어보면요, 아무 일도 없었던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 제자훈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고 하니까요, 그러한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 지난주 수료식을 마치고도 또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사단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못하도록 막습니다. 우리가 이 싱글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 다윗 공동체가 이 보내는 시간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그 누구보다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우리 아까 우리 자매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뭐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이 기간이 정말 하나님으로 영적으로 방치되든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성경에도 뜨겁던지 차갑던지라고 하잖아요. 중간지대는 없거든요. 근데 많은 이들이요, 방치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공동체로 모으셨냐? 방치되지 말라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서로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친밀하여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싱글의 때를 하나님과 영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끝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으면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친밀함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은 그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받는 마지막 환상이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다니엘 10장에서의 다니엘은요, 우리가 보통 다니엘 하면 어린 다니엘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다니엘은 어린 다니엘 아닙니다. 노년의 다니엘입니다. 한 85세에서 90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노년의 다니엘입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또 계시를 받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충 배경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몇 년을 거기서 포로 생활하죠? 70년을 포로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요,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섭니다. 근데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요, 칙령을 내려요. 야, 너희들 이제 돌아가라. 너희들의 본토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그 절차를 밟으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칙령을 내린 지 몇 년 된 거예요? 3년 된 겁니다. 그 3년이 넘었는데 지금 다니엘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페르시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돌아가지 않았는지 성경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볼 때 다니엘이 나이도 이제 90세가 다 돼가니까 그것을 걸어서 갈 체력도 없고 그 긴 여정이 버겁기도 하고,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사명은, 지금 다니엘이 그 고위 관직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내가 저들 여기서 잘 보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그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3년 동안 보내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어떠냐? 좋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성전도 재건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무너진 성전도 재건하고, 자, 우리 그럼 이제 으쌰으쌰해서 해야 되는데, 그들이 다시 귀환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주변 국가들이 있었어요. 주변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들이 그 말씀이에요. 자꾸 방해하고 회방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죠.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차라리 내가 애굽에 있던 때가 좋을 것 같다, 막 그런 불평들이 올라왔겠죠. 왜 우리를 페르시아에서 보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하거든요.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좀 좋지 않은 소식이 다니엘에게 들리는 겁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답답하죠. 정말 해방만 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이미 3년이 지났는데 다니엘을 직접 가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답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윗 공동체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진표에서 그래, 이 팀만 이기면, 우리 월드컵을 예를 들면, 이 팀만 이기면 우리가 한 4강은 그냥 가겠다, 막 그런 게 막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대로 되답니까? 아니거든요. 포로 생활 70년 했으면 이제 우리 안에 좀 형통함도 있고 이제 은혜도 있어야 되고 이제 좀 탄탄대로가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 다윗 공동체를 또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세우셨잖아요. 그럼 예배도 세우시고 우리 예배팀 정말 귀한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을 많이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그럼 이제 우리의 기대는 뭐예요? 이제 다윗 공동체 예배에 서였으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만 넘치고 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막 놀라운 일들만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좋지 않은 마음들이 올라오죠. 예배하면서 막 불편한 것들이 보이고, 예배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막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사단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원치 않거든요. 근데 다윗 공동체 안에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이. 다니엘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이 막혀있는 문제 가운데서.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게 무엇이냐?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보시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은 세일에 동안 고행하였다. 세일에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세일회니까 한일회가 7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일회 기도회 하면은 21일 기도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세일회 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 5일에 7일에 막 많이 하세요. 그렇죠? 특세를 많이 하죠. 우리도 이제 세일회 기도회로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이요 결단하는 겁니다. 뭐 하기로? 기도하기로. 이제 고행했다. 뭐예요? 기도하기로. 내 삶의 모든 초점을 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이스라엘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다니엘 솔직히요, 이제 나이도 이제 은퇴할 나이도 다 됐고요.
나라의 고위 관직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페르시아에서 주는 연금 받으면서 잘 살 수 있었어요. 아이, 나 이제 늙어서 내가 뭘 하겠어. 다음 세대가 일을 해야지. 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가 좋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요, 그 무너진 자리 가운데서 기도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요,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막혀있는 그 대진표 가운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엇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 홀로 서서 지켜내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 공동체도요, 하나님께서 분명 이 공동체가 오기까지에 한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10사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우리 지체들을 보내주셨잖아요.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 많이 계시죠. 절망이 들죠. 좌절이 들죠. 부모님 송구영신 예배 가자고 했는데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고, 내 동생은 언제 교회에 다시 올지 모르겠고,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했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혼자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 친구도. 근데 엄마 아빠가 교회를 가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아빠는 뭐 알코올 홀릭이시고, 또 엄마는 거의 아이에 대한 방치를 했죠.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했어요. 열심히 하는데 그 아이의 기도 제목 영순이는 항상 부모님 구원이었어요. 가족 구원. 수련회 때도 가족 구원, 수능을 앞두고도 가족 구원. 늘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은 가족 구원이에요. 제가 거기서 5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제 안에 있는 작은 기대는, 내가 이 아이를 만나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동안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안 일어나더라고요. 오히려 핍박만 받더라고요. 애를 교회 더 못 가게 하고 수련회도 못 가게 하고. 그래서 한참이 좀 지났어요. 제가 사역지를 옮기고 솔직히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에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잘 지내시죠? 하고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반가워서 그 인사를 했어요. 누구야? 잘 지내지? 그래서 그 아이가 주는 문자가 뭐냐면, 전도사님, 우리 엄마가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셨어요. 그게 제가 5년 있었고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지난 뒤에 들었던 문자인데, 그러면서 얘기가 하는 말이,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는 우리 엄마가 올해 성탄절에 꼭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회개했죠. 내가 교회를 떠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이 때 그 어머니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셨구나. 그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오늘 우리 세례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도 계신데요, 우리 형제 자매가 그냥 어떤 그냥 누군가의 전도가 돼서 오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놀라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새 가족을 수료하셨는데,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다니엘이 3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 4절 5절 보시면요, 다니엘의 모습을 성경은 이제 묘사하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첫째 달 29날에 그때 내가 눈을 떠서 보니, 5절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네, 우리 다니엘이 여기서 큰 강 티그리스 강 뚝에 와 있었다. 이제 산책하고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서 이제 성전이 없잖아요.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보통 강가였어요. 강가. 그러니까 강가에서 이제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좀 오해하셔가지고, 산책하다가 천사를 만났나 해서 나도 이제 산책 가야겠다가 아니라 기도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기도.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의 환상을 보죠. 이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는 해석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친밀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세요. 이런저런 얘기하셨겠죠. 다니엘 힘들지? 그래, 나도 힘들어. 그치? 야, 나도 쟤네들 이제 가서 예루살렘 가면은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저들 봐라. 나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다니엘이 정신을 잃고 떨어져요. 정신을 잃고 이제 쓰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한 거죠. 우리가, 그죠? 그 임재가 강력하게 임한 가운데 이제 손을 이제 어루만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번아웃 상태예요, 다니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번아웃 될 때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번아웃 되기 직전까지는 기도하다가 번아웃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뭐야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결과는 이렇네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거나.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번아웃 돼서 다니엘이 쓰러지죠. 그때 11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을 어떻게 부르시냐, 함께 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우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세요? 야, 다니엘, 다니엘, 정신 차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뭐 받은 사람?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아. 이게 무슨 말이냐? 뭐 개역교회에는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너는 하나님이 높게 평가하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 너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야 하고 다니엘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니엘, 너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뭐 대단한 프로젝트를 해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와서 칭찬하면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 다니엘아라고 말할 때가 다니엘이 뭐 대단한 일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그저 그 나라의 아픔을 보고 3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리가 뭐 저는 목회자니까 설교하다 보니까 이 설교단에 쓸 때가 많아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그거예요. 뭐 된 줄 알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막 말하니까. 근데 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목회자들이 흔히 오해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사람들 앞에서 뭐 신방하면서 뭐 일선에 있을 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분명히 붙잡은 건 하나님이 저를 언제 높이시냐. 현태야, 네가 그 공동체의 지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자 있을 때 내가 너를 높일 거야. 부끄럽지만 목회자인 저조차도 그래요. 사람이 볼 때 막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같고, 아니요, 그냥 저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통로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높이시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냐? 왜 기도의 은혜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냐?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그 어떠한 사람보다 내가 너를 높인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신년 금식송에 뭐 많은 거 부담이죠. 근데 여러분, 그냥 그게 어떤 출석하러 가는 자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리다?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는 자리, 높이시는 자리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한번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한번 나아가면서 새해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 앞에 또 무릎을 꿇고 좌절하고 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 그 요셉의 이야기에도 났잖아요. 거룩한 부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12절 함께 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지기로 결심한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이 말씀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 받으면서도 약간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계속 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높이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게, 네가 스스로 뭐하기로 한 때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내가 내게 응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놀라운 신앙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때 이미 응답하신 거예요. 되게 막 들으면서도 막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그래, 그렇습니다. 2025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뭐 그거 이제 회상할 필요 없습니다. 지나간 거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이제 회개하고 2026년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때부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다니엘의 그 결심을 보고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보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다니엘이 그 나라가 어려운 걸 보고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일하시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일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기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요, 그 기도 하나 다 땅에 떨어지는 기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그 친구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 10년 기도했다 그랬는데, 솔직히 여기 있는 분들은 더 긴 시간 어떠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의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오래 기도한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근데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수십 년 전에 내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누릴 수 있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누려져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아,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선하게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구나. 네, 우리 12절 계속 띄워주고 계시죠?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근데 뭐라 그래요? 겸손하여지기로, 겸손하여진다라고 그러죠. 겸손.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니고서는 도와줄 분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정 목사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실 때 저도 이제 그 마음 가운데 계속 마음에 담는 그 키워드가 그거예요. 대책 없는 교회 얘기하셨죠? 대책 없는 목회하고 싶다. 대책 없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 지금 여정 목사님 개척 스토리를 저도 들으니까 정말 대책이 없이 가고 계시긴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가 저 너무 기대가 돼요. 근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이런 사람인 거예요. 대책을 갖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대책을 가질 수 있었어요. 내가 어떤 정치적 술수를 써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도와줘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대책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내 잔고가, 내 관계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지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인생에 답이 없다. 저는 이 친밀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주시면서 말씀을 한 주 한 주 준비해 갈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 친밀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삶에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장 안이요, 여러분들의 목장 안이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요, 여러분들의 목장이 막 기도 제목들 많죠. 우리 목자분들, 수원지기분들 정말 뜨겁게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벽은 있어요. 우리 13절 보면은요, 함께 읽을까요? 13절 시작. 천사장 가운데 하나의 미가엘이 나를 도와줘.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근데 영적인 공격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페르시아 왕국, 그러니까 이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단이요, 다니엘의 앞길을 막죠. 21일 동안. 그러니까 21일 기도했는데 21일 막았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맨날 그냥 좌절한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도 맨날 시험에 들고 그 사단의 공격 앞에, 어둠의 권세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 가운데는요, 반드시 그 어둠의 영역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간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물론 응답하시지만 사단은요, 그 응답이 받지 않은 걸로 우리가 여기도록 여러 가지 방해, 공작,
계략을 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잘 알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응답받았지만 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그러니까 악한 영은 계속 존재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공격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 운동을 펼칠 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하나님 그냥 저 2026년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는 그냥 사단이요 별로 개입하지 않아도요, 야 네 삶의 패턴을 보니까 별로 건강할 것 같지 않은데 냅둬. 야 네가 뭐 준비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직장 두게 달라니까 그냥 냅둬도 되겠는데. 근데 여러분 영적인 영역은 달라요. 사단의 비상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제가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하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사가 온다 그랬잖아요.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군 생활을 우리 해보신 분들, 자매님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앞으로 군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고민 가운데 있는데 그냥 잠깐 얘기를 하면 그 전방과 후방에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전방은요 실전이에요. 바로 앞에 북한이 있으니까 거기는 진짜 훈련을 빡시게 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뭐 보편적으로 전방은요 훈련이 빡세고 그 근무가 빡센 대신 내무 생활이 좀 편해요. 근데 후방으로 갈수록 어때요? 후방은요 좀 그래도 쳐들어오면 어차피 저 앞에서 막으니까 좀 이렇게 훈련 그런 게 좀 강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빡세요? 내무 생활이 빡세요. 그래서 뭐 군대 가면 말도 안 되는 거 있어요. 다 20살 먹고 왔는데 뭐 이병대 젓가락도 못 쓰게 하고 뭐 다리도 못 고게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방에서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선임들이 그런 데만 막 에너지를 쏟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전방에서 지금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본질에 집중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기도로. 근데 우리는요 후방에 있는 군인같이 신앙생활해요. 이 본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비본질적인 거. 목사님이 지난주에 자꾸 왜 요셉을 다윗이라고 할까 뭐 이런 거. 목사님 왜 이렇게 긴장했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왜 간판은 저 글씨체는 왜 저럴까? 막 비본질적인 거. 오늘도 예배하면서 왜 자막은 늦게 나올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늦게 나오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예배하면 되죠.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방송실 분들이. 근데 자꾸 우리는 뭐예요? 그 후방에 있는 군인처럼 싸우려고 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감히 우리 다윗 공동체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선한목자교회 가장 전방에 우리 다윗 공동체가 포진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공동체가 이제 앞선에 서는 거예요. 우리 세 분만 서시는 거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 공동체를 세우시고 예배를 세우셨어요. 기도하는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세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2026년 가운데 어려운 일도 일어날 겁니다. 왜? 사단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요 무장하고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으면요 원수는요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설 때 받는 은혜도요 그냥 받는 게 아니죠.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11시마다 기도팀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그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뭐 메신저의 말씀이 좋아서? 찬양 인도가 좋아서? 아니요. 그 일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지금 8시 반마다 온라인으로 기도합니다. 철저한 경고와 믿음의 진을 치고 나아가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향해서.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영적인 전방 부대로서 우리가 그럼 어때요? 죽음의 주에 떨어지든 뭐 그 대진이 평탄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8절 19절 이 말씀만 함께 마지막으로 볼까요? 시작.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여기까지 강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강합니다. 뭐 말이 강하고 뭐 힘이 강하고 이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강해요. 뭐요? 작은 시험에 무너지지 않아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에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책이 다 너무 좋아요. 학부 때 저희 수업 때 한 번 특강 때 오셔서 그때 이제 강의를 해주시면서 저도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사모님을 저도 되게 존경하게 되었는데, 사모님께서 쓰신 글 가운데 이제 대진표 바꾸기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온 건데 요것만 나누고 말씀 마칠게요. 유정옥 사모님이 쓰신 글입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장군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사모님이 좀 암이셨는데요, 유정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네, 여기까지 제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대진표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요, 백전백패가 아닙니다. 백전백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윗 공동체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네, 2025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마지막 예배 때 제가 여기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아셨나요? 아셨으면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이신데, 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감히 우리 도전드리는 것은 다윗 공동체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 함께 이 싱글 미니스트리, 우리 대한민국의 싱글의 문화를요, 저는 바꾸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간절히 드는 것, 다음 세대 이런 문화들도 있고요. 싱글 세대에 또 한국 정서 가운데 있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화에 그냥 그 흐름에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가 더 깨어서,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싱글 공동체가 어디라 그러면 전 다윗 공동체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제적으로 먼저 세워주셨는데, 이 싱글 공동체가 대한민국의 그 싱글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고 더 나아가서 잘못되고 정말 우리 가운데 오해가 있는 그 잘못된 그 싱글들의 문화들을요,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말씀했죠,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 먼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 인생의 대진표를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것은 시작. 다윗 공동체가 영적인 최전선에서 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이 시대의 싱글들의 문화를 영적인 문화로 바꾸어 나아가는 거룩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 간절히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대진표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그 놀라운 작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사랑을 받는 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으소서, 기도의 영을 부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이 예배당 가운데 함께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이 가정을, 이 나라와 일터와 우리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대의 친구들의 문화를 영적인 문화로 바꿔나가는 원합니다. 주님, 악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공격합니다. 아버지, 그때 가운데 우리가 최전방에서 싸우는 영적인 군대가 되기 원합니다. 후방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최전선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이 놀라운 놀라시며 나타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돌파가 우리 오늘 대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을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 우리 사는 다윗공체 형제와 자매 한 지체 모두가 하나님이 최전방에서 귀히 사용하시는 영적인 전제의 최전방 우리 군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하나님의 영역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겸손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대진표를 기도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과 지혜와 경험으로 우리가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먼저 앞서서 싸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대진표에 또 넣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 공동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싱글 문화를 정말 영적인 문화로 바꾸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주려고 할 테지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또 훈련된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내며 이 대한민국의 귀한 우리 싱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이 이 나라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주님께 드립니다. 그 귀하게 드리는 마음을 받아주셔서 그 삶 가운데 필요한 재정의 영역, 관계의 영역, 그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 또한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대진표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다윗 공동체 지체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